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려고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베스단 밑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함성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이 이편산에 서고 이스라엘은 저편산에 서고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다가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스 사람이다. 그 이스 사람은 여성들이 각명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여자에는 넘게 가을 쓰고 이 사이에는 한창을 비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들채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부대를 향하여 일청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상금을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이 지금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은 미카엘 내게 내려오리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떠나게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비결을 모욕하였으니 사람에게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유다 사람들이 사는 나의 가문이었느니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빈자로서 여러 아들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 3은 삼마며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면 베들레헴에서 그 앞에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저쪽으로 나와서 성문을 함께하였더라.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스 여기를 가져다가 그 중상이 되고 이 형들이 함께 살피고 중들을 가져오라. 때에 사울과 그 아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랄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그새 명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이 되니 마치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마음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집을 지키는 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전투에 매고 나가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 돕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높이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원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시험을 제하던 사람에게 어떠한 벌을 하겠느냐 이해하려 건축해서 사람의 사람에게 자신은 하나님 은혜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에 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전쟁을 불경하려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강하여 전성하지 말하니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리라. 혹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인하여 사람을 방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비 양을 지킬 때 사자가 거기서 양들의 새끼를 부르시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에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거꾸로 쳤은즉 사자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에 갈렸던 블레셋 사람이니까 누가 짐승이 하나와 같이 하리이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고 너 그들을 내게 쓰고 있어 함께 들어가시리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소명하게 가지고 시내 손에 부러운 나무를 골라서 자기 병사의 집 주머니에 넣고 손이 문제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으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옥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세계로가 내가 네 목에 내게 나와 죽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지시리니 내가 나무를 쳐서 이 목을 들고 블레셋 위에 있을 새로 올라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다시 물매와 홀로 블레셋 사람이 물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기유와 이구는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자들은 희한한 사람에서부터 아기와 이구까지 던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이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가라되 너는 이 증인이 우리의 아들이라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이 성읍이 그의 사람의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윗과 골리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방에 형제들에게 문안하려고 갑니다. 그때 마침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모욕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한 그 골리앗을 쳐부수겠다는 그런 마음에 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울 왕하고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 사무엘 제사장하고 사울 왕이 불화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 후에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의 얼굴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불화의 소문을 블레셋 사람들은 들었고, 거기다 더 나가서 사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취약적인 첫째 사무엘하고 사울은 불화하다. 거기다 사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런 정보를 입수한 블레셋은 때라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변경에 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땅 지경에 들어와서 산골짜기를 하나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서 블레셋이 전체가 크게 승전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같아요. 보통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이 골리앗이 키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6규빗 한 뼘이요라고 소개합니다. 한 규빗이 얼마예요? 우리 쉽게 해서 50cm라 하면 되죠. 그래서 보통 45cm, 한 규빗이 요 끝에서 여기까지라 그래서 45cm 내지 50cm라고 그러면 50cm라고 계산할 때 이 사람이 6규빗이면 5, 6에 30, 키가 3m예요. 45cm로 계산하면 이 사람의 키만 해도 2m 93, 3m 정도 되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 사람의 키를 3m 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키가 3m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기가 막혀요, 키가. 그런데 그 키가 큰 것만큼 그도 힘도 엄청 큰데 그가 갑옷을, 그렇게 큰 군대 장관이 또 갑옷을 입었는데요. 그 갑옷, 투구, 갑옷, 그리고 다리 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옷 무게만 철로 만들잖아요, 갑옷은. 그러니까 옷만 100근이 넘어간단 말이죠. 거기다 이 골리앗이 든 창, 단창 무게가 6.8kg. 아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만 봐도 싸울 어떤 용기도 안 생겨요. 거기다가 아마 그의 병기를 든 자들이 따라오고 그 앞엔 또 방패 든 자들이 따라오고 저거 아마 그렇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걸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간담이 서늘해서 도망치고 숨고 그렇게 대결하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골리앗이 매일같이 아침 저녁, 조석이라고 그러죠. 40일 동안 아침에 나왔다 저녁에 나왔다 하면서 이스라엘 군인에게 모욕하고 그런 일을 골리앗이 하는 때에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형들한테 문안하려 전방으로 가는 거죠. 다윗은 형들에게 먹을 볶은 곡식, 떡, 치즈, 치즈는 백부장한 데 갖다 천부장한 데 갖다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방에 갔습니다. 다윗이 전방에 가서 봤더니 마침 이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모욕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떻게 됐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러죠.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이 몸에서 확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가지고 저놈 할례 받진 못한 놈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냐 하면서 내가 나가서 저놈을 쳐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물어요. 저놈을 죽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뭘 해주냐? 그때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왕의 딸을 줄 것이고 뭐 온 나라에서 자유를 줄 것이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형들이 들어요. 다윗은 8형제거든요. 위에 세 형제가 전방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꼴째, 말째, 8번째니 이때 당시에 나이가 소녀다 하면 지금 청년 20대 아래 그 정도 되지 않아요. 17살 아니면 20살 미만 그때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군대에 뽑히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 나이가 그래서 어린 애 취급을 받는 애가 가서 어떻게 해줄 거냐 그리고 싸우려고 했던 백성들이 왕의 딸을 주고 많은 재물을 주고 뭐 그런 얘기를 곱씹어하는데 형들이 다윗이 그 모습 보고서 막 욕하죠. 이놈 교만한 놈 사악한 놈 너 전쟁마당 구경 왔냐? 왜 이렇게 형들이 그럴까요?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린애가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든 더구나 골리앗한테 자기들도 엄두를 못 내는데 그래서 막 욕해요. 앞에 못 서게. 근데 다윗이 2번이나 백성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백성 중에 누가 듣고 위급하잖아요. 저 뭐 애든 뭐든지 저놈 골리앗만 쳐 죽인다며. 그래서 그것을 사울한테 얘기하고 사울은 다윗을 불러요. 불러봤더니 어린 소녀 너 안 돼. 어느 어른이든 아무리 사울이 정신질환을 앓더라도 그 전방에 있을 적엔 정신이 올바를 때 너는 안 돼. 어린 소녀가 어디를 가겠다 하느냐. 근데 다윗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키면서도 사자, 곰 이놈들을 쳐 죽였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왜 못 죽이냐.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내보내는데 어린 소녀잖아요. 그래서 자기 갑옷을 주고 자기 칼을 줘. 근데 사울은 키가 어떻다 그러죠? 사울이 키 크죠. 백성들보다 어깨 하나 더 큰데 그 키 큰 사울의 갑옷을 어린 다윗이 입어가지고 그게 맞습니까? 갑옷 입고 칼 찼더니 걸음 자체도 불편해. 그래서 익숙하지 못해서 이걸 못 입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벗어놓고 자기 본래 양치는 모습 그대로 다윗이 하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움을 나가는데 양칠 때 그 모습 이리 때가 오면 몽디로 때리면서 쫓던 그 지팡이 그리고 물맷 5개를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전쟁하려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골리앗 장군한테 막대기하고 돌멩이 들고서 전쟁하려 나간다. 이거는 근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47절에 와서 볼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하였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지금 이 다윗은요. 다윗이 나가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금 나가 전쟁해요? 하나님이 나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앞서 누가 나가요? 하나님이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불신장이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믿는 자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누가 하면 돼요? 하나님은 하면 되면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죽기를 무서워서 도망치고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에 이 골리앗이 이제 다윗을 업신 여기고서 다윗이 어리잖아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업신 여기서 블레셋 사람 다윗에게 이르되 43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미 골리앗이 질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한 거란 말이죠.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뭐로 보고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하고 블레셋 사람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지금 골리앗이 스스로 자기를 누구로 평가한 거예요? 개로 평가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이 말에서 이미 진 거예요. 45절에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제 다윗이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말이 틀리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용맹스러운 말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나로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얼마든지 다른 말이 있는데 골리앗이 죽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가 가노라 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 전방을 우리가 한번 내가 거기서 지금 전쟁을 관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어린 소녀, 갑옷도 안 입고 무장도 안 하고 거기서 양치던 그 막대기를 들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고 골리앗은 앞에 방패 든 자들이 척척척척 골리앗을 막고 오고 거기에 골리앗이 척척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걸음 걸을 때마다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겠죠. 또 그 옆에는 골리앗 병기 든 자들이 우르르 따라오고. 그런데 다윗은 혼자 거긴 뭘 지고 나가 있다고요? 막대기를 지고. 이건 전쟁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이게. 이 골리앗 앞에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설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누가 섰다고요? 어린 소녀 다윗이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물매를 압니까? 물매라는 게요. 제가 어릴 때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놀았는데요. 이 물매는 이 회전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돌을 뿌리는 건데 아주 멀리 뿌려요. 그래서 물맷돌을 갖고 놀 적에는 강에 나가 놀아요. 사람 없는데. 제가 이렇게 그때 어릴 때에 물매를 뿌려봤는데 한 100m 이상은 돌이 나가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다윗이 그 물매를 잘 했어요. 왜 했느냐면 이제 양을 치기 때문에 이리들이 오게 되면 오기 전에 물매를 던져가지고 그 이리떼들을 이제 쫓아버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매라는 것은 끈이 2개 있는데 요만한 끈 하나는 팔목에 매고 끈 하나는 쥐고 중앙에는 이렇게 조만지가 있어요. 피대 같은 걸 끊어가지고 거기다 돌 담는 거예요. 그래서 돌 담아서 이래 쥐고서 돌구는 거죠. 이래 돌구다가 끈을 놔버리면 그 돌이 이 도는 그 힘으로 샥 날아가요. 그게 물매입니다. 근데 다윗이 물매를 잘 뿌렸단 말이죠. 그래서 매끌매끌한 돌 5개를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호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싸가지고 휙 돌고 뿌렸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솜씨로 뿌렸는지 그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그러죠? 3m 되는 골리앗이 아무리 뭐 앞에 갑옷이 있고 병기 그 방패 든 자가 있고 할지라도 그 돌은 샥 날아가지고 골리앗 어디에 박혔다?
왜 이마에 박혔어요? 그러니까 갑옷은 이렇게 있고 투구까지 썼는데 여기는 여기 내놓은 자리란 말이죠. 근데 내놓은 자리에 돌이 들어가서 이마에 탁 맞춰 떨어진 게 아니라 이마에 팍 박혀버려요. 그러니 아무리 장군인들 이마에 돌이 박혔는데 쓰러질 수밖에 없죠. 폭 꼬꾸라져 한 방에. 그러니 앞에 방패든 자들 병기 든 자들 뭔 쓸데 있어요? 장군이 죽었는데 와야 하고 버리고 다 도망을 쳤어요. 그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 광경을 보던 군대들이 와 하고 진궁할 거 아니에요. 전쟁 그렇잖아요. 장군이 쓰러지게 되면 와 그래서 대승을 거두는데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 목을 잘랐죠. 다윗이 이 성경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합니다.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뭐가 없다? 그러니까 칼이 없어도 뭐해요? 이긴다는 거예요. 칼이 없어도 이긴다. 전쟁에서 칼이 없어도 이긴다. 누구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골리앗 같은 세상 권세라도 이긴다. 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대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의 대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죽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다 죽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이깁니다. 그리고 이름이 높여집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할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에 골리앗 같은 그런 하나님 믿는 반대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족에 골리앗 같은 그런 불신자도 쓰러져 가지고 예수 믿게 돼 있다라는 사실. 꼭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